여러분들의 가슴을 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름표가 떨어져 없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봐오던 이름표가 아닌 다른 이름표가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확인해 보라는 건 아니겠죠. 아담 이후에 전 인류에게는 각각 공통된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게 돼요. 그 이름표는 어떤 이름표인가 하니까 불명예스러운 이름표예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이름표죠.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예요. 아담 이후에 어떤 인생도 이 이름표를 달지 않아도 될 사람 없었고, 그렇게 달지 않고 산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 인류는 다 같은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왔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너는 죽을 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놓여져 있고 무서운 저주가 놓여져 있고 아주 심각한 정죄가 너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그런 이름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선포해 주시고 계셔요.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no condemnation, 저주가 없다 선포해 주셔요. 이것은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죠. 굉장히 은혜로운 그와 같은 선포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 무서운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고 그리고 형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죽음으로 치닫는 사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살자가 되었다. 사망에서 놓이게 되었고 죄악에 포로된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고 최대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그런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온갖 허물과 더러운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혈로 폐기 처분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감격스러운 선포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셔요. 누구도 변개치 못하도록, 누구도 바꿔놓지 못하도록,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 그랬죠?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사망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죄에서도 여러분들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여 주었다? 해방하여 주었다.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해방될 것이다, 해방되어지고 있다라고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 해방해 주셨다라는 거. 해방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을 자가 아니고 생명을 누릴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 뭐해야 한다?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장해 주라고,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주신 것이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 누려야 한다. 그것도 나중이 아니라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나중에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바로 우리가 뭐 해야 한다? 누려야 한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고 누가 해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다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28년간을 그 남한산성 사택에서 지내셨어요. 몇 년 전이죠. 98세 일기로 한경직 목사님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한국에 큰 별이 떨어졌다. 별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동양의 최고의 성자로 통하기도 했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피난 온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같이 피난 온 성도님 한 분이 초조한 얼굴로 찾아와 가지고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왜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뭘 먹으면 메스껍고 뭘 먹으면 속이 거북하고 해서 가스명수도 사다 먹고 소화제도 사다 먹고 했지만 차도가 없어가지고 결국 병원에 들렸더니 병원 의사가
저에게 위암 말기라고 판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앞으로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목사님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자식들 피난 와가지고 자식들 낳아서 열심히 키웠고 내 자식들 모두가 다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남포동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도 하고 해서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좀 내가 허리를 펴고 좀 인생을 여행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이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석 달도 못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주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함께 가지시면서 그 성도님의 손을 딱 잡고 기도를 해드리고는 이렇게 점잖게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성도님은 석 달 밖에 살 날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석 달 동안 살 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아니고 석 달 동안까지는 사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석 달 동안만이라도 누리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거 지금 당겨서 지금 즐기시고 하시고 싶은 일들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위로해주고 돌려보냈대요. 근데 목사님의 그 유작 죽고 난 뒤에 출간한 그 책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자기가 이제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자기 방에서 나가는 그 성도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는 아픔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겠느냐. 어떻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는 거 잘 살아오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 정말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축적해 놓은 재산 쓰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 제 사유함의 은총, 이제는 너에게 뭐가 없다, 정잠이 없노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신 엄청난 축복을 그냥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느낌 속에 가두어 놓고 우리 인지작용 속에 새겨 놓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인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까? 죄 용서함을 확신합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음이 와도 나는 뭐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게 되면 얼마든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복을 제발 머릿속에 가두어 놓지 말고 생각 속에 그냥 집어넣어 놓지만 말고 구원받음에 대한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나중에 아니고 그것도 지금부터, 지금 당장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또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뭐다?
확신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확신이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가 하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접이에요. 영접. 모셔드리는 것. 그럼 모셔드리놓고만 계시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죠. 모셔드린 그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과제가 뭔가 하니까 주권 이양입니다.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시켜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거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서 왕자 위에 앉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실 분, 나를 주관해 주실 분, 모든 권세를 누구께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게 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요.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해방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미 해방되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인이 되지 않고 천주교인이 되지 않고 개신교, 기독교 교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이거를 못 가지게 돼요. 어느 신부의 그 강론을 제가 들어봤더니 그 신부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개신교 교인들보다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개신교 교인들은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한다.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끝나버리는데 개신교 교인들은 국수를 갖다 놓고도 30분 이상 기도하더라. 우리들보다 개신교 교인들이 훨씬 더 뜨겁더라. 두 번째, 개신교 교인들은 우리와 달리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있더라.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음에, 죄에서 용서되었음에, 해방되었음에 확신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요, 살아서는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요. 죽을 때 가서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가톨릭 교인들은 믿음 플러스 행동, 이것이 합쳐져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그 믿음 포기하고 예수를 등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게 되면 구원 취소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성서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해주었다?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안겨주셨죠? 해방을 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뭐죠? 그 말씀대로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까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다 떼버려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름표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표도 공통된 이름표인데 그 이름표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표이기도 하고요. 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 보내시는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뭐를 주셨다? 자녀, 권세를 주셨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됐고 왕자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또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죠. 하나님은 The King of Kings인 줄 믿습니까?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왕자가 된 거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면 그 왕의 뭐가 된 거죠? 공주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들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의 공주로 그 공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자기의 가슴을 치고 남자는 왕자, 여자는 공주, 좀 늙은 공주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왕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공주이다. 아멘입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에 그렇게 한 번 더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십시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시작. 나는 자유인입니다. 시작. 나는 자유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가 하니까 3절,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가 하니까 최대의 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추구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따르느냐, 어떤 방향을 따르며 살고 있느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과제예요. 자, 4절을 보니까요,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따르지 않고 따르고 따라 이런 표현이 많죠. 따르는 자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로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았다면 뭐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다면 바로 뭐가 따른다? 생명과 평안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뭔가 하니까 추구하는 방향의 문제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즉 뭐를 쫓아서 살지 말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누구를 쫓아서 사는 삶?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르면서 살게 되게 되면 결과는 바로 뭡니까? 육신의 일을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쫓게 되면 6절에 육신의 일을 쫓게 되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뭐가 따른다? 결국 사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따르며 살지 말아라. 육신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신을 쫓아서 산다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육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들의 기분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만 국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좋다, 결과가 나쁘다,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게 되면, 영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죠?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방법, 뜻, 섭리 이런 것을 따르면서 살게 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게 되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평안이니라 그래서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엄청난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겨우 만들어낸 단어가 평안일 뿐이에요. 근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좋은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방식을 쫓아서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추구하고 살게 되게 되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뭐하게 된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추구하는 방식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생각을 해요.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 주야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머물게 되어졌을 때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아무래도 모세가 어떻게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네들이 모여가지고 불안한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금송아지 만들자. 우리를 인도해 줄 그와 같은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그 신의 지도를 따고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자 해서 뭘 만들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모세가 40일 만에 그 십계명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주위를 맴돌면서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받았던 그 돌판을 내팽개치고 그 돌판이 깨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또 우상을 숨기던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해 버리고 말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주변을 맴돌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금송아지가 마치도 자신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행동하는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고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송아지, 금 송아지라는 것은 금을 숭배하는, 돈이면 된다,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으로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의 성도들이 아니고 만몬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 그 만몬이라는 것은 돈신을 믿는 거예요. 돈을 신으로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관으로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맴돌아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주변을 맴돌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맴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를 움켜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쥘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연결이에요. 연결. 다 같이 따라 하십시오. 연결이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찾았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아하 하는 깨달음이 올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기에 거한다라는 말은 연결되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마치도 냉장고가 여기에 있으면 벽에 전기 코드가 있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있는 선을 어디에다가 꼽아야 되죠? 벽에 전기가 들어오는 코드에 갖다 꼽는 것이죠. 그렇게 갖다 꼽게 되게 되면 전기가 어디 속으로 들어와요? 냉장고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을 거니까 거기에 수박을 듬성듬성 썰어가지고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냉장고 팍 열어 제끼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를 끄집어 먹죠? 수박을 다 끄집어내서 막 엉큼엉큼 막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박 맛이 무슨 맛이 되죠? 꿀맛이 되는 거죠. 시원한 여름 냉수같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상태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면, 너희 안에 연결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파워, 에너지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 몸도 뭐하게 된다? 살아나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의 라인이 꼽혀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손잡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능력으로 새롭게 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이 회복되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더운 삼복들